성탄절 요즘에 우리가 인사를 보통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만국 공통어 같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라는 영어는 뭐죠? 무슨 뜻이죠? 쫑쫑? 메리는 뭐죠? 네, 즐거운. 그러니까 메리는 뭐죠? 그랬더니 쫑쫑이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메리는 즐겁다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는 뭐죠?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성탄절. 그렇게 되겠죠. 심의식 성도님 마이크를 조금만 낮추시겠어요? 약간씩 하우링이 생기네요.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라는 뜻이죠. 번역을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제게는 사실은 들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은 뭔가면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라는 말,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MASS를 이렇게 합해서 합성어가 돼서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하죠. 크라이스트는 뭔지 알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예요. 근데 메스라는 말은 뭘까요? 네, 예배라는 뜻이에요. 미사라는 말로도 부를 수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매체, 다량, 큰 것, 많은 그런 뜻의 메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님을 위한 예배, 곧 그리스도의 경배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라는 말이 적절하고 참 잘 번역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요. 거기엔 종교라는 게 굳이 개입되지 않고 신앙이라는 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모두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그 뜻은 야 성탄절 재밌게 보내 그 뜻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탄절은 그냥 가로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냥 야 즐거운 때, 그래서 요새는 메리 하워데이, 해피 하워데이 이렇게도 말해요. 성탄절이 실종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한국도 다 다행스럽게 공휴일이에요. 오래전부터 공휴일이고 미국도 성탄절이 공휴일이에요. 그럼 전 세계가 다 공휴일인 걸로 우리는 생각해요. 모든 나라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12월 25일은 공휴일이겠거니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의외로 공휴일인 나라가 유럽과 그리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몇 나라에 국한되어 있어요. 중국은 성탄절이 공휴일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요즘 얘기하면 이제 갑자기 대답하기가 옹색해서요. 그렇죠? 중국은 성탄절이 공휴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당당히 말하지만 공휴일이에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성탄절이 공휴일일까요? 아닐까요? Yes, 아니요. 네, 일본은 absolutely 공휴일이 아니에요. 일본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럼 일본도 중국도 아닌 대만은 어떨까요? 공휴일이에요. 아니에요. 요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만에서는 12월 25일이 공휴일이 맞아요. 근데 성탄절로서의 공휴일이 아니고 제헌절로서의 공휴일입니다. 재밌죠? 우리가 공휴일이니까, 그리고 성탄절 장식을 하니까, 붉은 옷, 녹색 옷을 입으니까, 선물을 주고받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세계가 이날을 기념하고 경축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에 예배하는 나라, 그날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는 정말 더 적고요. 13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의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또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디즈니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 야, 너 디즈니가 누군지 아니? 디즈니가 뭔지 아니? Don't you know who or what Disney is? 했더니 많은 아이들의 대답이 제일 많은 게 디즈니는 회사 이름, the name of company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어떤 만화 영화에는 카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디즈니가 누구죠? 뭐죠? 네, 디즈니 세계를 만든 파운더 월트 디즈니의 이름을 딴 게 지금의 디즈니고요. 1901년 디즈니가 태어났으니까 13년 전 2001년에 100주년, 디즈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의외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디즈니는 회사 이름 혹은 카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디즈니를 그렇게 좋아하고 디즈니 영화는 많이 봤고 음악도 좋았고, 작년에 디즈니에서 아주 히트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때쯤 뭐였었죠? 프로즌. 그렇죠, 프로즌 하면 디즈니 영화, 디즈니 회사 이 정도는 아는데, 정작 그가 사람 이름, 그 디즈니를 만든 파운더의 이름이라 하는 사실은 잘 몰라요. 아마 디즈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 됐어. 이건 it's not good news. 이거 좋은 소식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그날을 그리스도인의 날,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렇게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고 예배하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의 그 크리스마스는 장사 잘 되는 날, 대박 터뜨리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에 오다 혹시 빠지지 않을까, 엄마 굴뚝 청소해 라고 말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뭐예요?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걸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날? 성탄절 카드를 쓰는 날? 성탄절 쇼핑하는 날? 어저께 새벽기도 오는데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땡스기빙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today is super Saturday, 그렇게 말하더군요. 슈퍼 세러데이. 나 그래서 슈퍼 세러데이가 뭔가 하고 조언했더니 오늘은 쇼핑센터마다 사람이 많이 붐빌 거래요. 얘기를 들어본 즉 성탄절 전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날이 어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은 쇼핑하는 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뭐죠? 뭘까요?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에요? 정말 그런 날입니까?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하면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하고, 그 아기 그리스도가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요,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면 시작. 예수님의 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 거예요? 성탄절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를 물어보는 게 오늘 설교의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6개월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6개월 후에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해가 쉬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마와 친척이 되는 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자벳을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자벳 그 부부에게 너희가 아기가 없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기를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누군가 하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자라기를 시작했고 6개월째 되던 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어머니 엘리자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던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아직 20대가 채 되지 않은 그러나 정혼한 남자가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을 방문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입은 자여, 18절에 그렇게 됐죠.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혔노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 은혜가 뭔가 마리아가 막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좋은 거 선물 주시는가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도 은혜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축복을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Something good, 좋은 것, 어떤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 임한 18절과 20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했는데 그 은혜가 뭔지를 설명을 하는데 31절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하면 보라, 내가 수태하리니, 수태한다는 말이 뭐죠? 임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리니, 수태하리니, 그래서 수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뭐요? 제가 임신을 하고요? 아니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고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에요? 이게 좀 대답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아주 굿뉴스예요. 그렇죠? 자기 시집간 딸이 임신을 했는데 게다가 아들까지 낳는다.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은 우리 선영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마 우리 스티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쪽 애틀랜타에서 LA를 당장 달려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굿뉴스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게 아닌 것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다? 네, 처녀예요. unmarried.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는 당시의 사회적 관념과 상태에서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집어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노라 그랬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니요,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은혜가 아니고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건 저주, the curse, 저주. 끔찍한 일이고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32절과 33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 다음에 32절에서 말하기를 저가 큰 자가 되고 He will be the great, 위대한 자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위대한 자의 아들, 큰 자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의 위는 뭘까요? 다윗의 위가 뭐죠? 왕이에요.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며 33절에서는 영원히 야곱의 나라를 통치한다. 야곱의 나라는 뭘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 하면 이스라엘이고요. 야곱의 나라 하면 이스라엘이요.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마리아야, 너희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서 힘들게 살지, 너희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못해서 해방되지 못해서 어렵게 살지, 그러나 내 몸에서 날 그 아이가 너희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왕이 될 거야.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너희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너희 나라의 구세주야. 그런 말이죠. 신앙이 좋았던 마리아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 말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난 아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뭔가 하면 그건 정치적인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죠. 태어난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데이, The birth of Jesus Christ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태어난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를 물려받고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 아들이 태어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인사 속에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정말 이 날은 나를 위한 날이군요. This is the day for me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세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 감사하는 날, 그 날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성탄절 올 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정말 이 날이 내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누구를 위하여? 날 위하여. 그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런 시즌입니까?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한 3달 전쯤입니다. 9월 16일 한국의 대한해운의 한 큰 배가 지중해를 항해했었어요. 그러다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남동쪽 한 550km 지점을 통과하던 때에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멀리 망원경에서 봤더니 목선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배였고요. 크지 않은 배, 나무로 지은 그 배의 모습을 봐서 저건 아프리카에서 만든 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고요. 아주 낡고 형편없는 배 안에 개미떼처럼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앉아있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그 작은 배 안에 385명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고요.
그 배는 일주일 전에 어떤 어선과 부딪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배에서 바다로 튕겨져 나가고 다치고 죽고, 그리고 엔진은 망가졌고 난파 한 채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기를 일주일. 그나마 살아남은 385명이 그 배 위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북아프리카에 있던 이디오피아, 이집트, 수단 이런 등지에서 온 젊은 30대, 20대 어린아이 여자들이었고요. 선장이 사다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그 사다리 위로, 배 안으로 구원해 줬어요. 구조해 줬어요. 그게 큰 일이 돼서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고마워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이 각인돼서 그 선장과 승객들이, 선원들이 아주 크게 칭찬을 들은 사건이 신문에 보도됐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내가 만약 배 위에 앉아있던 385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죽겠구나.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큰 배가 한 척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배는 나를 위한 배는 아닐 거야. 점점 배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 배가 왜 우리한테 오는 거지? 그 배에서 사다리를 내렸어요. 선장이, 자, 사다리를 통해서 이 배로 건너타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안전한 육지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물도 줄 거고요, 먹을 것도 주겠습니다.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나는 내 이 배에서 꼼짝없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배에 있었다면, 그래서 선장이 옮겨 타세요 라고 말했는데도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그 배를 안 옮겨 탔다면 그 사람의 운명이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성경에 실제로 있었어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성을 방문해요.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 성이 곧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전부 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도록 그들에게 말을 해주세요.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의 아내, 자기의 딸들, 정혼한 사위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도망쳐야 돼. 지금 안 가면 죽을 거야. 야, 빨리 도망가자. 뭐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 그냥 빈몸이라도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죽어라 하고 뛰어라 말을 했어요. 아내도 딸들도 아버지의 말대로 소돔성을 빠져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위들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 거거든요. 도망가면 산다. 그랬더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신저가 자기를 구하러 온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위한 구세주는 아니지, 내가 뭐 그 말 들을 줄 알고 사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농담으로 여겼다. 그 사위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성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에서 글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장렬하게 죽었어요. 좀 솔직하게 말해 볼까요? 정말 멍청하게 죽임 당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메신저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의 말을 소홀히 듣고 농담으로 여겼고 나를 위한 구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니 그의 죽음이 멍청한 죽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이 배 위에서 있다가 뭘 그걸 농담으로 여겨야지 그 말을 신중하게 진지하게 듣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성탄절에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으시고요, 그냥 카드나 써서 보내시고요,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25일을 그냥 흘려 보내시죠. 3년 전 부산의 한 지역에서 퇴근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니까 부산도 엄청나게 트래픽이 심했던가 봅니다. 집을 가야 되는데 뭐 차가 워낙 많아서 집을 잘 갈 수가 없었어요. 가다 서다를 멈추는데 갑자기 뒤에서 요라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린 겁니다. 뒤를 봤더니 불자동차 몇 대, 앰뷸런스까지 뭐 뒤에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막 그냥 크랙션을 막 혼을 막 울리는 거예요. 빵빵 울리는데 이제 트래픽 시간이니까 차들이 비킬 공간도 없고 비켜줄 생각도 안 해요. 공간만 있으면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차 사이렌 혼 소리 I don't care 상관도 하지 않고, 이 사람도 40대 이 가장도 공간만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불자동차가 비를 비켜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뭐 전혀 아나무인인 거예요. 하도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공간이 함께 났을 때 살짝 비켜줘서 어쨌든 그 차들이 지나갔어요. 뭐 신경질을 낸 거죠. 이 퇴근 시간에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불자동차 사 그냥 뭐 앰뷸런스가 이 난리란, 투덜투대고 불평하고 뭐 입에서 욕도 나오고. 집에 거의 도착하는데 집 앞 아파트에 길이 꽉 막혔대요. 차들이 무지하게 많았고요, 큰 차들 불자동차들이 꽉 앞을 가로막혔고요,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고요. 뭔 일이 났죠?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자기 집이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정말 극적으로 자기보다 앞서간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데려 나갔어요. 그 운전사가 뒤에서 빵빵거리며 사이렌 울리는 자동차, 불자동차를 뒤돌아보면서 못 비켜, 안 비킬 거야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불자동차, 구급차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죠? 네, 결국 자기 그 운전사의 가족을 위해서 죽어라고 가는데 자기 차로 막고 있으면서 못 비키겠다, 안 비키겠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거고요, 비극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나 안 비킬 거야. 뒤에서 소방관이 말하죠. 너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안 비킬 거야. 못 비키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임권사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십의식 성도님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고요, 저 설권사님 내외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도저히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 김종환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선물을 위해서 오신 것도 성탄 카드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 죄의 무게 때문에 숨조차 쉬지 못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못 비키겠다고요? 안 비키시겠다고요?
이 성탄절 절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나누실 때마다, 성탄 카드를 쓰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당신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의 감사가 담겨진 성탄이 되십니다.